우리나라의 기업인 가운데 아마 대우를 창업하신 김우중 회장 그분만큼 영욕을 다 경험하신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분이 한평생을 반추하면서 생각하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최고의 기업인의 자리에 올라갔던 그 순간이 아닙니다. 그가 기억하는 최고의 행복했던 시절은 바로 대구에서 지냈던 그의 피난 시절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사실로 그때가 가장 부자였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납북되고 형이 군대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10대 나이에 그저 소년가장 아닌 소년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팔이를 해가면서 내 식구를 이제 먹여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100부씩을 받아서 대구 방천시장에 가서 신문을 팔게 되는데, 이제 신문을 다 팔고 밤늦게 돌아오면 동생들과 어머니가 그때까지 식사하지 않고 자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고마웠던지, 밥상에 둘러 앉아서 먹었던 그 밥이 얼마나 그렇게 꿀맛이었는지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문팔이에게는 항상 날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눈이 오는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거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 밤 이제 늦게 같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게 되면 어김없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미리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그 귀가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던 식구들이 그저 자기가 오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버린 이유는 그건 뻔하다는 거죠. 밥이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밥 한 그릇을 김우중 회장 앞에 그 어머니 권사님이 내어놓으면서 말씀하시기를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우리 먼저 먹었다. 시장하지. 어서 먹어라. 미운 동생, 미리 동생들 재운 어머니 마음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김우중 회장은 나름대로 전 밖에서 오뎅이랑 다 사 먹어서 배가 불러요. 나중에 어머니랑 동생들 드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 누워서 잠을 자면 비록 배는 고픈데 그 어머니와 자기가 나눴던 사랑, 비록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을 통해 느껴지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차오르는 그 뜨겁고 뭉클했던 기쁨, 그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은 없었지만 자꾸 주려고 했으니까 그게 부자라는 거죠.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주고자 하는 사람, 그가 부자입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에요. 최고의 기업인의 자리에 서셨던 바로 그분의 뜨거운 간증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가노라면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내가 얻고자 함이라. 내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사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되었다. 여러 번 반복됩니다. 5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얻고자 한다. 무슨 말일까요? 돈 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한평생 살았어요.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존경을 얻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얻지 못했어요.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사람을 얻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얻고 성품을 얻고 그 인격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오늘은 그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주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행복, 사랑을 베풀 때 이거는 사람 얻는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수고가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고 인격을 얻는 그 길,
그게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 사람과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되셨습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거 엄청난 수고고 엄청난 희생이에요. 근데 수고와 희생만이 아닙니다. 이건 그분의 행복으로 이어져요. 예수님만이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니까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는 너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다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귀한 것 없으니까는요. 전 종종 여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절경이라는데, 비경이라는데, 물론 가서 보면 좋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 구경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막강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그게 아름다운 풍광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멋있는 풍광을 갖고 있는 곳에 최고 호텔을 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손님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그게 귀곡산장이에요. 그런 겁니다. 아무리 백화점에 명품백이 쫙 진열되어 있더라도 여러분, 사실 최고의 디스플레이는 손님이에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알파고다 로봇이다, 아니 혼자 밥을 먹는 혼밥의 시대다, 혼술의 시대라고 하지만 뭐니 해도 사람이 제일 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방 사람이 아니지만 이방 사람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닌데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나약해졌다는 거예요. 난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미련한 사람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좋지 않은 별명을 들으셔야 됐어요. 그와 같이 되셨어요. 나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르는 자 같이 됐어요.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처럼, 의인이지만 죄인인 것처럼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없는 자처럼, 무능한 자처럼, 죄인처럼. 그리고 사람을 얻었습니다. 많은 마음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가 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다는 거, 이거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 방면에서는 도사입니다.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영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을 다 엮어내니까는요. 법조인, 정치인, 경제인 할 것 없이 여러 방법을 써서 사람을 얻어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목적이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세상은 그 동력이 부러움입니다. 부러움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세계는 고마움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큰 차이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기업계에 있는 능력을 부러워해요. TV에 나오는 뉴스들이 그런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법조인의 힘이 부러워요. 연예인, 그 연예계의 영향력이 부러워해요. 저 사람이 부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홍보를 통해서, 어떨 때는 기브앤테이크, 주고받음을 통해서, 때로는 학벌이다, 동양이다, 동문이다, 이걸 내세워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공을 위한 부러움이지 이건 고마움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을 얻는다는 것, 이거는 부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러운 사람이 되는 거, 그거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행하잖아요. 이번 추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 이상 선물하면 이거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민낯입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참고로 저는 그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선물 많이 하세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만든 이 법, 이거는 사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사회가 선물이 사라진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 슬픈 법이라고.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의 기쁨이란 받는 사람의 기쁨을 상상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받아서만 기쁜 게 아니라 주면서 사실 더 기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인데요. 적어도 연애할 때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선물을 골라요. 야, 이걸 받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가 주체가 되는 시간이에요. 타인이 주체가 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내가 선물을 준비해요. 제가 아내랑 사귀면서 했던 처음 선물이 있는데 그거 아직까지 저희 집에 있어요. 간직하고 있죠. 귀한 선물이니까는요. 제가 20대 중반 때 전도사 때였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60대 한 중반 되신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성탄절인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무슨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데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도들한테 이런 선물도 받으시고 저런 선물을 받으실 텐데 목사님이 한 번도 안 받아보신 선물은 뭘까? 그걸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그때 한참 20대 남성들한테 유행했던 섹시남의 상징인 팬티가 있었어요. 그거 제가 2벌, 팬티 2장 목사님한테 드렸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40년 목회하는 가운데 이런 선물 받아본 적 없다고. 또 전도사가 한 선물이니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셔서 시골에 계시는데 찾아뵀거든요.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온전히 그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만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바울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얻는 거예요. 고마움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부러움이에요. 그만큼 성공하고 싶어요. 뭔가를 얻으려는, 사실은 그 가운데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가 더 이상 사람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타락해서 그래요. 고마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부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타락이에요. 고마움의 복음이 아니라 부러움의 복음을 외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도 타락했어요. 하나님, 고마운 사람 되어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남부러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가 타락한 거죠. 당연히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죠. TV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 성을 빌려서 그 뒤에 하느님을 붙여서 무슨 느님 그래요. 또 그분의 이름 붙여가지고 아무개 교 그래요. 물론 유머죠. 물론 우스갯소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얻어집니까? 사실은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만약 내게 상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교가 아니에요. 바느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얻는다는 것, 나를 위해서 얻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를 위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돈만 쫓은 인생이었을 내게, 가늠한 여인처럼 정욕만을 쫓았을 내게, 맹인처럼 눈이 감긴 채 어두운 인생을 살다 말 내게 하나님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육체의 세계만이 아닌 영혼의 세계를 깨닫게 하셔서 은총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영업 뛰어서 사람 엮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로비해서 사람 연줄답게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달라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 구원의 감격,
그 복음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했던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어요. 헬라이건 로마인이건 그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영광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면서,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중세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보다 열등한 쾌락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공연장에 수만 명의 관람들이 모여서 열광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세상이에요. 우리는 관람하는 자와 관람받는 자로 구성된 2층 사회를 발명해냈어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어느 한적한 마을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으면 그 다음날 그 한적한 마을이 갑자기 중요한 곳으로 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TV에 나왔던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보증해 주는 듯한 그런 홍보의 시대를 살아요. 요즘은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미리 짜인 대본이 없이 출연자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그려낸다는 소위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그게 리얼리티일까요? 과연 24시간 동안 꼬박 일주일 카메라 들이대고 있는 제작진 조금 더 의식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어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스스로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눈높이라는 묘한 숨어있는 조작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분이야말로 정말 중요해지기를 원하는, 소중해지기를 원하는 갈망, 우리의 갈증을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나쁜 습관 때문에 수치심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 소중한 여인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나병에 걸려서 사회의 불황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세상 떠날 사람이에요. 그런 앞둔 강도, 동네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창녀에게도 다가가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귀한 약속을 그들 앞에 내밀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 회복이라는 게 별거 아니더만요. 아내가 남편을 볼 때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되게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랑 사는 자기도 불쌍하잖아요. 서로 불쌍해져서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아유, 저 인간, 저 원수. 달라지는 순간 회복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얻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미국에서요, 직접 봤습니다. 2000년도인가요? 2001년도인가요? 미국 뉴욕에서 무역센터가 무너졌잖아요. 빌딩 두 채가 붕괴됐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스포츠 행사, 코미디 쇼, 심지어 상업 광고까지 다 취소되던데요. 총을 든 한 청년이 한 주에 초등학생들 수십 명의 어린이를 학살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그들 스스로 온 나라의 사람들이 순간 폭력과 섹스로 가득 찬 그들의 오락 문화를 스스로 혐오스럽게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화려해 보이고 지금 뭔가 추구해 가고 있는 그 현세의 삶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이 있어요. 다른 세상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정말 부러워할 게 있다면 그거죠. 부와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다 얻었던 여러분, 미국의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가장 주된 감정이 뭔 줄 아세요? 실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국에서 신앙인으로서
아주 큰 유명세와 명예를 다 얻었던 작가 멜컴 머그리지의 고백입니다.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어쩌면 저는 비교적 성공한 인물이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인물로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리를 지날 때 가끔 사람들이 저를 응시합니다. 이것이 유명세일 겁니다. 저는 국세청 수입순위 맨 위쪽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어렵지 않게 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입니다. 돈과 약간의 명예를 갖추고 있을 때 나이 든 사람도 원하기만 하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오락거리를 누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합니다. 이것은 보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믿으시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작은 승리들을 100만 배로 더 늘려서 다 합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신분과 직업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모두에게 내미시는 그 생수 한 모금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 내가 가진 언어적 능력의 명백한 한계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그것들은 더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신앙인의 삶은 부러운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마운 사람 되는 거예요. 유명세, 성공, 기쁨, 보람 다 좋지요. 그러나 주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주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 속에 여러 사람 오고 가고 만나고 지나쳐 갈 거예요. 가을 좋은 계절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오늘 본문에 바울이 느끼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 비로소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도 사람을 얻을 겁니다. 복음이 사람을 얻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얻습니다. 언제인지 잘 기억 안 나요. 한 2년 전, 3년 전인가요? 성탄절 때. 여기서 우리 예배할 때. 그때 이제 학생들과 같이 다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설교하니까. 초등학생들 다 일으켜 세워서 눈높이 맞춰서 초등학생들한테 말씀 전했고 한 1, 2분 또 이제 중고등학생들 일으켜 세워서 중고등학생들한테 또 청년들한테 그렇게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중고등학생들 일으켜 세워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아라. 술을 마시더라도 밖에서 마시지 말고 교회에서 마셔라. 담배를 피더라도 바깥에서 피지 말고 교회에서 펴라. 그래야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된다. 바깥에서 그럼 그냥 술꾼 되고 마는데. 여러분, 복음은 혁명보다 더 급진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에는요, 하나같이 엉뚱한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으니까요. 책임감 가만 큰아들이 아니에요. 탕자 아들이에요. 훌륭한 랍비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온몸에 흉측한 딱지가 앉은 거지예요. 그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의 깊게 주목한 사람들, 파란만장한 과거를 갖고 있는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인 그런 여성이었어요. 맹인 거지였어요. 나병으로 사회에서 추방당한 10사람의 환자였어요. 아주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던 부패한 세관원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창녀같이 탐탁지 않는 사람들. 유대 사회의 고상한 기준을 보면 미치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성적으로 노예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노예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원한 존재로 창조된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 복음의 회복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 있고 기도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람을 귀하게 대할 때 그렇게 사는 바로 그 분량만큼의 생을 살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세상입니다. 화려한 세상 같지만 아니요. 목마른 세상이에요. 이 목마른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 바울이 느꼈던 그 감격으로 우리가 귀하게 사람을 대하는 그 분량만큼 귀한 사람을 얻으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주님, 이 말씀에 복음의 회복이 있고 또 교회의 회복이 있고 기도의 회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이제 귀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 바울이 느꼈던 그 감격으로 이 목마른 세상이지만 귀한 사람을 얻으며 큰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